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아침 예배에 찾아오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초대교회 시대의 바울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어떻게 연합시키셨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의 사상이 무엇이며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지 배우는 귀한 시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을 듣고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받을 때 온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초대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남은 생애를 살아갈 때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목사님께서 특별한 말씀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함께 묵상할 제목은 하늘성전 건축법입니다. 이제 목사님께서 권면의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특별한 진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은 성전 건축에 대한 놀라운 진리를 선포했는데 우리가 성전 건축에 대한 진리를 이해하면 우리 신앙에 큰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우리가 세워지게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냐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베드로전서 2장에서 베드로는 그리스도는 산돌이시고 모퉁이 돌이시며 우리는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다고 했습니다. 또 에베소 2장에서 바울은 예수께서 모퉁이 돌 되시고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자, 먼저 에베소서 2장 19절부터 22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고 손도 아니고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하나님께서 중심에 계시고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된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말씀이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제 가족입니다 해보세요. 엄청난 얘기예요. 이거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자,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단계가 뭐예요? 사도들이 전한 진리의 터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지려면은 먼저 진리의 터에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진리가 아니면 성전 건축은 시작도 못한다는 것이에요, 지금. 자, 보세요. 사도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성전의 모퉁이 돌이 되셨으니 주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어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분명하죠? 예수님께서 성전의 모퉁이 돌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모퉁이 돌과 연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전으로 지어지니까요. 그 순서가 어떤 거예요? 근데 진리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수직적으로 수평적으로 화평하게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연합이 이루어질 때 주님과 연결된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놀라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초대교회를 향해서. 계속해서 읽어보죠.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성전이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성전 건축 사상입니다. 하나님의 처소 성전 하늘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이 땅 지상 성소에 지성소에 계셨죠. 그리고 그때 그리스도는 번제단의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아시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충성된 백성들이 또 성전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저 질문들이죠. 신약 시대는 그럼 어떻게 되냐 하는 질문이죠. 십자가 이후 신약 시대에는 성소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연결될까요? 구약 시대는 12지파 중앙에 성소가 들어가면서 눈으로 다 볼 수 있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럼 신약 시대는 어떻게 하나님의 성소와 백성들이 연결되냐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늘 예루살렘 성전의 지성소에 계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하늘 예루살렘 성의 모퉁이 떼리 되셨다고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 하늘 성전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러면 어떻게 연결됐을까요? 오순절에 성령이 내리면서 충성스러운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으면서 하늘 성전에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히브리서의 기별을 이해하면서 말이죠. 그리고 거기 다시 이 유대인들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은 이 120명의 유대인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그 복음을 받은 이방인들이 다시 하늘 성전과 또 연결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하늘 예루살렘의 성전에 하나의 돌로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모퉁이 돌 옆에 세워지는 하나의 돌들로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전이 다 지어지고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면서 어떻게 기록해요? 하늘 예루살렘 성 12대문에 누구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구약시대 12지파의 이름이 기록됐다고 하고, 또 12기초석, 예루살렘 성전의 12기초석에 누구 이름이 기록됩니까? 12제자들이 기록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를 대표하는 12제자와 신약시대를 대표하는 12사도들의 이름이 기록되는 것입니다. 또 요한은 하늘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그 하늘 예루살렘 성을 어떻게 표현해요? 마치 남편을 위해 단장한 신부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로 택함을 받은 성도들을 하늘 예루살렘 성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다 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성도들이 예루살렘 성의 그 모퉁이 돌 대신 그리스도의 옆에 하나의 돌들로 박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표현되는 것입니다. 자, 계시록 21장 2절 보죠.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하늘로부터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 같더라. 성도 여러분, 바울의 성전 건축 사상을 이해하시겠습니까? 구약 시대부터 신약 시대 전체가 하늘 예루살렘 성으로 지어가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 충성스러운 성도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그런 충성스러운 믿음의 조상들이 다 하늘 예루살렘 성에 돌로서 박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늘 예루살렘 성이 다 완성이 되면은, 구약 시대 신약 세대를 통해서 그 성이 다 완성이 되면은 그때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그 성전의 돌로 박힌 의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려오는 것이죠. 엄청난, 바울이 지금 엄청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런 사상은 에베소 2장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또 베드로전서 2장에서도 사도 베드로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들이 모두 갖고 있던 성전 건축 사상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은 이런 얘기가, 이런 사상이 자연스럽게 들리고 아주 멋지게 들리죠. 그런데 1세기에는 아니에요. 1세기에는 이방인들이 유대인과 함께 성전으로 지어진다 하면 이거는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 말이죠.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 이방인들은 참여도 할 수 없었어요. 유대인들 중에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만 뽑혀갖고 성소에서 봉사할 수 있었습니다. 성소는 특별한 곳이에요.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갈 때 물두멍에서 신을 벗고 손과 발을 씻어야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렇게 손을 씻지 않고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다 죽임을 당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셰키나 영광으로 빛나는 거룩한 곳 지성소에 임재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머릿속에 이 성전은 굉장히 거룩하고 아무나 접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이방인들이 감히 이런 사상을 갖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성전, 그들이 갖고 있었던 예루살렘 성전은 놀라운 자랑이었습니다. 이것은. 그런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또 충격적인 장면들이 펼쳐집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데 사마리아 여인과 만나서 대화하는 거예요. 로마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는 것입니다. 수로보니게족 여인의 딸을 또 고쳐주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유대인들이 보면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에요. 예수께서 또 어떻게 해요? 또 병자들을 돌보고 또 문둥병자를 고치고 그들을 만져주는 것입니다. 대화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절대 안 된다는 선을 예수께서 막 넘어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아끼고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성전 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께서 상을 뒤집어 엎으십니다. 이 모든 것이 유대인들의 눈에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유대인들은 왜 진리를 정확하게 보지 못했을까요? 그들이 구약시대 모든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들고 있는데
그들이 그렇게 아끼던 성전의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를 표상한다는 핵심적인 진리를 놓친 것입니다. 율법을 만드신 분이 그리스도 자신이라는 사실을 놓쳐버린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하나님께 갈 수 없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실 때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0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10장 9절.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요한복음 11장 15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전부 예수께서 나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아니면은 아무것도 안 되는데 유대인들은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다른데 헛된 것을 짓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놀랍게도 이 바울이 이 진리를 정확하게 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늘 예루살렘의 모퉁이 돌이 되셨다.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 반드시 그 모퉁이돌과 나란히 연결되어야 한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자, 질문을 드리죠, 그러면은.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늘 예루살렘의 모퉁이돌 예수님과 연결될 수 있을까요? 이것이 어떤 경험이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죠. 그러므로 예수님과 연결되려면 예수께서 가신 길, 예수께서 주신 진리, 예수님의 생명, 이것과 연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과 연결되면은 하늘 예루살렘 성의 모퉁이돌에 연결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연결되냐? 예수님과 어떻게 연결되냐? 시작점이 뭐예요? 시작점? 진리의 말씀을 받는 것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진리의 터 위에 서는 데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거짓 복음을 받으면 시작도 못하는 것입니다. 하늘 예루살렘 성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거짓 복음은. 이것이 정확해져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 진리를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새겨야 됩니다. 계속 얘기하는 것이에요. 성령께서는 이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의 진리를 받으면 즉시 성령께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날마다 성령께서 그 진리를 받은 사람의 양심 속에 찾아오셔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길이 아니다. 알려주십니다. 그것은 진리니까 붙잡아야 된다. 알려주십니다. 그것은 생명이 아니다. 그쪽으로 가지 마. 알려주시는 것이에요. 이렇게 성령께서 알려주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면은 그것이 바로 하늘 예루살렘 성전의 돌로 박히는 것이에요. 모퉁이돌 옆에 서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 여러분, 제가 이것을 얼마나 강조해야 될까요? 우리가 날마다 말하고 행하고 사는 것이 하늘 예루살렘 성전 건축과 직접 연결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셔야 돼요. 지금 바울이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이 바울의 성전 건축 사상을 이해하는 성도들은 놀라운 신앙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나눈 이 하늘 성전이 어떻게 건축되는지를 모르면 어떻게 될까요? 전혀 엉뚱한 데를 짓게 돼요. 신앙이 쉽게 무너집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계속해서 생각 없이 죄를 범하면서 살게 됩니다. 하늘 예루살렘 성과 아무 관계없이 교회 다닙니다. 수십 년은 교회 다니는데 하늘 예루살렘 성전 건축과는 상관이 없게 되는 것이에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자, 베드로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분명한 말씀을 줬는데 어떤 말씀을 줬냐면 어떻게 성장하고 어떻게 자라는가를 보여줬습니다. 사람들이 이 사도들의 복음을 받고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초대교회를 찾아왔어요. 그런데 이 찾아온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어떻게 성장하고 자라는지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제시해 줍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부터 9절입니다.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 한마디의 말씀 속에 깊은 의미가 담겨 있어요. 이 갓난 아이들이 얼마나 이 배고픈 아이들이 그 젖을 사모하는 그 심정 아시죠? 그렇게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아무 젖이나 먹지 말라는 것이에요. 갓난 아기들이 먹는 그 젖이 신선하고 깨끗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 젖이 신선하고 깨끗하지 않으면 아기들이 어떻게 될까요? 큰 문제가 생기죠. 잘못하면 죽습니다.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순수하고 깨끗한 복음을 먹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그대로의 복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기에 다른 것이 섞이면 무너지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어보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왜냐하면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분명하죠?
순수하고 깨끗한 말씀을 먹어야만 구원에 이를 수 있게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섞인 복음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분들이 고민해요. 어떻게 내 신앙이 자랄 수 있을까? 성장할 수 있을까? 첫 번째 단계가 뭐예요? 순전한 젖을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깨끗한 진리, 섞이지 않은 복음을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성도 여러분, 주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맛보아 알았으면은 어떻게 돼요? 순수한 진리를 사모하게 되고, 그렇게 하면 깨끗한 말씀을 먹게 되고, 그렇게 되면 그 결과로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주 자연스러운 절차입니다. 이 절차와 순서를 정확하게 밟아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성장하고 자라갑니다. 변화와 성장이 무엇으로 결정됩니까? 정확하게 이제 대답하실 수 있죠. 어떤 말씀을 먹는가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말씀보다 무엇을 중요시 여긴다고요? 말씀보다 교파와 교회를 중요시 여긴다고요. 그래서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4절 보겠습니다. 4절.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마음이 아픕니다. 예수께서 사람들에게 버림바 되셨습니다. 사람들에게 왜 버림바가 됐습니까? 예수님이 생명의 말씀보다 교회를 선택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버림받은 것입니다. 사람들에게는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와.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그리스도를 인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께 나오라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어보죠. 산돌이신 예수께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거룩한 집으로 세워지고. 자, 지금 여기서 베드로는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산돌이라고 했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진리를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너희도 예수님의 이 돌과 함께 연합해서 하나의 집을 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굉장한 결속력을 말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깊은 감동을 준 말씀입니다. 그 당시 초대교회를 찾아온 사람들은 정말 가난하고 힘들고 노예들이고 핍박당하고 죽음의 위협을 무릅쓰고 찾아온 성도들입니다. 이들이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을 붙잡고 온 것입니다. 주님을 믿어서 영생을 받기 원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너희들이 이 산돌이신 예수님과 함께 그 돌 옆에 끼어 맞춰져서 하나의 집을, 성전을 만들게 될 거야.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어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만들어 놓은 교회를 찾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산돌이 되시고 우리는 그 돌에, 그 산돌에 끼워지고 맞춰져서 함께 성전을 지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예수님과 다른 생각, 다른 사상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끼워 맞춰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교인들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과 함께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져야 되고 또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고 했습니다. 제사장이 무슨 일을 하죠? 제사장은 죄인들이 성소를 찾아오면은 너희들이 어떻게 죄를 용서받고 어떻게 회개하고 어떻게 하나님께 갈지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알려주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다시 말해서 초대교회 이 교인들에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너희는 순수하고 신령한 젖을 먹어서 예수님과 함께 성전으로 세워져야 하고 구원의 도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사도들이 교회를 세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냥 교회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신령한 젖을 먹고 잘 양육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 여기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6절부터 이 베드로가 또 놀라운 진리를 선포합니다. 6절입니다. 성경에 기록하였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성에 두노니. 하나님께서 택한 이 모퉁이 돌, 산돌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주님께서 하늘 시온성의 모퉁이 돌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먼저. 그러면 그 모퉁이 돌 옆에 나란히 성도들이 하나의 돌이 돼서 거기서 깎여져서 정확하게 맞춰지면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래서 하늘 시온성이 지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무엇을 말하는지 보세요. 그래서 오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모퉁이 돌 대신 그리스도께 줄을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성전을 짓는데 줄을 맞춰서 들어가야 돼요. 아무렇게나 널브러지는 것이 아니죠. 주의 말씀을 향해서 줄을 쓰셔야 돼요. 교파나 교회를 위해서 줄을 쓰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향해서 정확하게 줄을 서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의 주제입니다. 주의 말씀을 향해 줄을 서는 사람들은 하늘 성전의 모퉁이 돌 옆에 정확하게 껴맞춰 들어간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것은 중요한 말씀입니다. 나와 내 가족이 선택할 말씀과 교회를 선택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서 많은 것들이 결정돼 버리는 것입니다. 자, 6절 보겠습니다.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않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하니라. 이 주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돼요? 하늘 시온성의 모퉁이 돌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돼요? 아주 부딪히고 거친 돌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자, 어떤 사람들에게 예수께서 부딪히고 거친 돌이 될까요? 이어지는 말씀 보겠습니다. 저희가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자, 어떤 사람들이 이 모퉁이 돌에 걸려서 넘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자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께서 모퉁이 돌로 서 있는 그 하늘 시온성에 껴맞춰서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맞질 않는 것입니다. 그 마음과 사상과 그 생각이 맞질 않다는 것입니다. 그 맞지 않는 결과가 무엇으로 나타난다고요? 순종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고요. 자, 끝으로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의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성전의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주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어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께서 모퉁이 돌 대신 하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은 모퉁이 돌 대신 그리스도께 줄을 맞춰야 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향해 줄을 서야 합니다. 교회나 교파를 향해 줄을 서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향해 줄을 서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성령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 모두 하늘 성전으로 지어져 가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모퉁이 돌 대신 그리스도 옆에 세워지게 되기를 제가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늘 성전의 건축에 대한 진리를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저희의 마음이 연결되고 주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조화를 이루어 하늘 성전의 돌로 우리가 들어가서 세워지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고 사는 것이 하늘 예루살렘 성전 건축과 직접 연결되어 있다는 이 진리를 마음에 담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주님께 저희 자신을 드립니다. 주께서 인도하시고 지배해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의 발걸음을 오늘도 하늘 도성으로 인도하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옵소서. 근심 염려 다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손을 붙잡고 신실하게 하늘 향해 걸어가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드립니다. 아멘.